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07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위의 이웃 나라들과 같이 왕을 통한 왕정 정치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권력 아래에 모든 좋은 것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힘든 사사 시대에 믿음의 영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 사람이고 여로함의 아들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를 레위 지파 사람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역이 그리 선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 하는 사람이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드라빔을 만들어 섬겼던 곳, 그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일 때에 잠잠고 있다가 나중에 왜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며 사사 입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엘가나는 이 에브라임 지역의 평범한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 부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자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림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했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큰 비난과 수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암시합니다. 한나가 받았을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대적 브닛나가 매번 그의 아픈 상처를 찌릅니다. 남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과 정성으로 위로하지만 그의 아픔에는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그 아픔, 그것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나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한나의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한나의 고통은 더욱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에 보면 이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초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그것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나의 고통은 한나의 죄나 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세례 요한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고통스러운 부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바다처럼 그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많은 사건의 신하들이 모여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의 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그 고통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분인나 또한 자식들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그 고통을 한나에게 질투와 괴롭힘으로 쏟아부었다면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풀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고통을 비웃는 대적들과 씨름하기보다는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란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불행, 인간적인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완벽한 배경이다. 한나의 자녀가 없는 고통은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갈 위대한 선지자를 기도로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비우는 대적들과 씨름하기보다 모든 문제와 고통의 해결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통의 상황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